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남궁은 자매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4장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예. 20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요, 우리 현대 교회가 보이고 있는 그런 성전, 그 건물, 또 전통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욕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듯이 또 강조하듯이요, 제사장 제도, 또 성전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이 모형이 마치 실체인 양 끌어안고 또 전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통은 오히려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비극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을 허물고 또 자신이 새 성전이 될 것임을 말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가 성전이 되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우리들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가는 것, 서로 빌드업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에 가둬버리고 우리들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를 이끌고 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의도치 않은 이단적 신앙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좀 두려웠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임을 모른 채 수백 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왔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셔서 바로 잡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예배가 진짜라고 믿고 주장하면서 수백 년 그 전통을 이어온 것이 굉장히 좀 두려웠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동시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말씀 나누고 난 후에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또 시은이 엄마가 또 기어이 그것을 또 지적을 해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강조를 하다가 마치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도 필요치 않다라는 식으로 좀 잘못 전달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들의 예배가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1분 1초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래서 옛 성전이 사라지며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공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의미까지 너무 평가절하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었어요. 굉장히 옳은 지적이었고요. 절대로 공예배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공예배의 의미가 줄어든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었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달하는 제가 제 미숙함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공예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의 엉터리 예배 또는 구습에 얽매인 예배를 지적하다가 또 공예배라는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라는 아름다운 전통까지 또 불필요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네. 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우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는 그런 공예배 반드시 드려야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서는요. 이 지상의 예배에서 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공예배는 어떤 시기와 장소를 넘어서 천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죠. 우리 그 천상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시면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으로 인해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바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작성한 요한이 실제 자기가 보았던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인도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자주 인용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 증거할 때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4장과 5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일어서게 했어요. 모든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일어서서 우리 한번 4장과 5장을 읽자. 그렇게 했던 적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5장 7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죠.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 올려지는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김용학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5장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그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엎드려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읽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것.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울컥울컥 하는 게 지금 제 영으로는 이 천상의 예배에 함께 하지만 언젠간 저도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그곳을 보고 참여하는 그 자리에 언젠가는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게 항상 감격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5장을 볼 때마다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죠. 4장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요. 재미있죠? 예수님을 그냥 유대 땅에서 올라온 그냥 한 남자로 보다가 선지자로 보다가 이제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난다는 것. 이것이 참 의미가 있죠. 이 내가 그라 영어로 보시면 I who speak to you am he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26절, 25절, 26절의 대화 속에서 이들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이제 변화가 되는 모든 처음부터가 영적인 대화였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이죠.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겠지만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는 없지만 어쩌면 그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되는 헬라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에고에이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는 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라고 되죠. 나는 뭐뭐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죠.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I am 이라는 단어,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설명을 하시죠. 때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양의 문이 되기도 하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 단지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존재,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I am,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자, 이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과 동일한 의미죠. 우리 개역 개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죠,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가톨릭과 같이 보는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싶고요. 새 번역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새 번역을 보셔도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이 가장 번역이 잘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어렵죠. 예전에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나는 곧 나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I am who I am. 그죠? 자, 나는 곧 나다라는 이제 그 말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제 그 히브리 말에서 이제 그 조금 어려운데 그 자음에다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라틴으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바뀌면서 야훼가 여호와, 조호바, 그죠? 조호바라고 바뀌었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야훼라는 표현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표현이었죠.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이 글을 기록을 하다가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돌아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필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름을 쓸 때 실수를 했다면 다 접고 처음부터 다시 써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이름이었죠.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 8장 한번 가보시죠. 8장 58절에서 59절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한국말에서는 조금 이게 어감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어를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Truly, truly I say to you 그렇게 하시고 나서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여기서도 내가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I a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에고 am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돌을 들어 치려 했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컸죠.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가장 시발점이 아브라함 때에 붙어였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I am이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신성 모독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치려고 해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이 에고 에미를 하실 때 다른 반응을 우리가 봅니다. 18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물론 5절을 보시면 I am he라고 해서 또 한 번에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6절이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반응이 웃기죠. 영어를 보시면 I am he라고 말씀하셨을 때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라고 해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서서 땅으로 그냥 fell to the ground, 무릎을 꿇었다. 아니면 그들의 무엇인가 어떤 힘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 그런 표현이죠.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세번역을 보시면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 쓰러졌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자,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아마 좀 해석하기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에고에미, 예수님의 에고에미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신의 누군가의 선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압도당하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영적인 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강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이죠. 자, 아까 8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에고에미라고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였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에고에미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엄청난 강한 영적인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 좀 돌아가 볼까요? 4장으로. 왜 예수님이 내가 그라, 에고에미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눈을 뜰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은 에고에이미 앞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에고에이미 앞에 땅에 쓰러져서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고에이미라는 선포 앞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다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에고에이미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글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저주했거나 네가 어떻게 감히, 아니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정반대로. 그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사마리아 여인은 에고에이미의 선포의 시간에 영의 눈이 띄어졌고 그 영적인 힘에 압도당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하시는 그 선포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남쪽 나라에서 온 어떤 한 남자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선지자를 넘어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실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그 영의 눈이 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오히려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이제 27절을 가시면 또 조금 어색한 문맥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죠. 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명백하게 당시 관습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그 모습,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의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왜 저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왜 묻는 자가 없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상반되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금지된 행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냥 그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모습 앞에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다. 또 정반대 관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실 27절이 어색하게 지금 끼워져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는 분명히 사도 요한, 이 복음서를 작성한 사도 요한도 들어 있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도. 자, 이 문맥에서 우리가 본다면 저는 27절 시작, 이때에 여기에 좀 클루가 있지 않을까, 되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에, 영어 번역에서 보시면 just th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의 선포가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자기들의 종교적이거나 또 어떤 그 관습적인 것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느꼈던 그런 영적인 힘에 압도당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바로 자기도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어떤 지금 그 우리가 그 여인이 느꼈던 어떤 그런 영적인 놀라운 어떤 그 에고 에이미 선포의 힘에 모두가 지금 좀 압도당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28절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I am he,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시는 바로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 여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31절을 보시면 그 같은 상황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불러요. 여인은 에고 에이미 앞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나가게 되고요. 오히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의 선포 앞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랍비어,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죠. 자, 이 같은 대답, 같은 이 에고 에이미의 선포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 이 모습, 바로 구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굉장히 높은 종교 선생으로 보고 성인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지하에서 생활을 할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혹독한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였을까? 그들은 믿음이었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지하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그 지하 교인들이 남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썼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었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그가 이제 지금도 좀 울컥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그로라. 누구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글귀가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했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자,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절에서 보이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에서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에는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그 여인은 혼자 외로운 길을 매일 다녔을 텐데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깃는 물은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또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어떤 조상의 유산이라고 믿고 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우물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다름이 없었겠죠. 그죠? 그들에게는 생명수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어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수를 깃고 담아내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니까 이때까지는 생명수를 깃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물동이었는데, 이제는 그 물동이는 생명수를 떠주는 수단이 아니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은 주저없이 물동이를 던져버린 것이죠. 물동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빨리 말해야 되는데,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물동이는 방해가 되는 거였죠. 이때까지는 자신을 살리는 생명수를 떠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오히려 그것이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던져버렸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났던 것이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신주단지를 깨버리는 것. 그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말씀 전하면서 제가 간증 잘 보지 않지만 유일하게 보는 간증이 예전에 무속인이었던, 예전에 무당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그 간증은 제가 자주 본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경험이나 그들이 보는 그런 신앙의 세계가 굉장히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신주단지를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에게는 생명이더라고요. 신주단지라는 것은. 그 신주단지가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신을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신주단지를 깬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의 목숨까지, 자기 가족의 안위까지 걸고 신주단지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주단지를 깬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들의 그냥 목숨을 던져버리는 행위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무당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무당들이 신주단지를 깨버리는 그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행위인가 생각하면서요. 여전히 우리는, 적어도 저는 무당보다 더 못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제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주단지가 아직까지 제 삶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했고요. 여전히 이 물동이를 가진 채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지금 그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중요하지도 않았고 오직 이 소식을 들어야 할 동네 사람들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령 자신을 업신여기고 이때까지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우습게 보았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죠? 큰 반전이죠.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았고 받아주지 않았을 그 사람들에게 여인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버려두고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죠. 가면서 누구누구에게는 이야기하고 누구누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야지, 그런 계산이 보이지 않죠. 복음의 능력은 나만 알고 있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일 거예요. 혼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복음.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죠.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초청하셨을 때 그 장면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Come and see. 그죠? Come and see.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come and see. 누구를 보나요? The Christ.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의 초청의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시고 영의 눈이 열림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여인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둔 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이 장면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짧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죠. 자,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질문과 대답이 또 오고 가요. 마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서는 영적인 대답, 또 육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내용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사도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시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청함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음식을 드시라라고 청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양식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육의 양식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전혀 배고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실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 그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굳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본인의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그 여인이 마침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 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서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다른 차원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영적으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는 늘 허기지면서 육적인 배고픔만 채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배고픔을 아예 느끼지조차 못하고요. 영적으로 나는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느끼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육적인 배고픔, 즉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엉터리 제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보실까요? 35절을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썼던 그 속담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죠. 씨를 뿌린 후 4개월 정도 기다리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씨를 뿌리면서 이제 넉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오겠구나. 넉 달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너무 또 시간에 또 집착을 해가지고 10월에 추수한다라고 따지면 이게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게 아닌가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몇 월 달에 이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나 그거를 추적하기보다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씨를 뿌릴 때는 언제가 되면 내가 이것을 거둘 수가 있겠구나라고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이 엄마가 이제 모종을 하면서 뭐 7월 정도에 이제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좀 그런 내용이겠죠. 씨가 뿌려지면 당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날씨나 컨디션이 맞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35절 중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나와서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러 나오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저거 봐라. 말씀이 떨어졌는데 넉 달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휘어져 나오는 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열매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 귀한 본문을 가지고 또 추수꾼이라는 예, 표현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표현은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이 추수할 열매, 하나 말씀이 떨어졌더니 바로 지금 이렇게 휘어져서 빨리빨리 지금 이 열매가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 빨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오랜 시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눈앞에서 휘어져서 추수할 수 있는 이 급박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36절을 보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일을 다 하고 나면 돈을 받게 되는데 이미 돈을 줘버렸어요. 추수할 사람들에게 이미 돈을 주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대가를 지불 먼저 할 테니까 빨리 추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급박함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이미 벌써 그 말씀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희게 보인다. 이 밭이 벌써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누구인가? 뭐 여기서도 조금 다른 견해가 있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거두는 자는 제자들, 또는 씨 뿌리는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거두는 자들은 신약의 성도들, 뭐 그렇게 구별을 두고 하는데요. 이 문맥만 놓고 보자면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맞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뿌리는 씨를 들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또 동네 사람들에게 또 씨를 뿌리게 되죠. 그죠? 또 씨를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추수를 기다릴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거두는 자. 그래서 말씀을 뿌린 예수님, 그리고 그 뿌린 말씀을 또 다른 곳에 뿌린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앞으로의 많은 제자들 모두가 동일한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한 알의 밀알로 떨어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바로 열매 맺는 천국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이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추수의 시기는 10년 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니고 바로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기쁨에 그 열매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도 초청하셨어요. 자,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되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에 우리도 일꾼으로 초대가 되었고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이름 없고 많은 힘듦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또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보며 그들에게 그 열매를 또 거두는 자들로서 우리가 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공생의 후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00년 동안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의 확장 그리고 열매 맺음에 우리도 바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졌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추수함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든 은혜를 놓고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여인이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달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이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은 물을 퍼내는 요셉의 야곱의 우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수를 들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